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내 인주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하는 주의 따르니이다. 내가 주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거두리라. 아멘.
옛날에는 무시되었던 감정이 최근에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삽들고 쟁기 들고 장갑 끼고 일하는 사람보다 전화통 붙들고 말하고 듣고 대답하는 사람이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많아진 탓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삽들고 기계만 치시는 분들보다 가르치고 상담하는 것이 주 임무인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감정이 상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에는 다 무시됐는데 요즘은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근육이 생기고 배가 고프고 피 흘리고 다치는 상처를 받지만 감정노동자는 그런 드러난 상처가 없다 보니 무시되어 왔던 거죠. 예전에 시집온 며느리는 어머니 3년, 김어머니 3년, 장님 3년으로 지내는 것이 시집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교육을 받고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상처받고 피멍드는 며느리의 감정은 무시되었던 거죠. 수년 전 세계 정신병 학회에 이런 대한민국 며느리의 병명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DSM-4, 말하자면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권에 보면, 지금은 제5권이 나와 있습니다. 4권에 보면 처음으로 화병이라는, 영어로 HWA, 화병이라는 것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 화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병, 물화병. 이 한국 민속 증후군은 글자 뜻 그대로 영어로는 앵거 신드롬, 한국말로 하면 분노 증후군으로 분류되었다. 분노의 억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들을 보면 불면, 피로, 공황, 임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울한 정동, 소화불량, 식욕부진, 호흡곤란, 빈맥, 전신 통통 등 상복부에 덩어리가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있으면 화병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여성들에게만 있는, 특별히 며느리에게만 있는 병으로 그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가정의 평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입장만을 생각하면 며느리가 이 병을 얻은 대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가정은 평화를 얻었겠지만 며느리의 이 병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의 병명, 즉 약자의 병명이 화병이다 이렇게 정리되고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명절이 되면 며느리를 잘 돌봐야 된다는 광고를 이 텔레비나 뉴스나 여러 가지 톡쇼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선진사회다, 선진국 사회다. 이런 선진사회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진국, 선진사회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최근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또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회사 사장이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좀 덜 목표를 이루더라도 그 노동자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회사가 오히려 더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바꾸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같은 거죠. 그래서 노동약자인 감정노동자의 아픔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선진사회의 국민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육체에 만들어진 상처는 약 바르고 얼마간 있으면 치료가 돼요. 근데 그 상처를 보면서 옛날에 아팠던 것이 다시 생각나는 그 당시 기억들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한번 우리 머릿속에 탁 박혀있는 이 기억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걸핏하면 헤어져. 그래서 애한테 너 엄마 아빠 헤어지면 누구랑 살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문제는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그 말을 들으면 엄마가 뻥이다, 화나서 한마디 하는 거다, 나중에 화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헤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에 빠져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헤어질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헤어짐이라는 문제에 깊은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이 얼핏하면 아내가 헤어져! 이 말만 하면 어렸을 때 그 받은 두려움과 상처가 다 끌어올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제발 헤어진다는 말만 하지 말아달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습관처럼 헤어져!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하면 습관처럼 주먹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게 되는 게 그게 뭐냐? 어렸을 때 부모가 헤어지자는 말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그게 이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아니다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제가 그거 지워야 돼. 그러면 지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 과거의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지만 뭐 EMI라는 뭐 눈동자 굴리기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지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지워져요.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한번 확 해서 뒤집어 놓을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뭔가 지운다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법은 뭐냐? 그런 말을 안 듣게 하는 거, 그런 말을 안 하게 하는 거, 이게 방법이잖아요. 말하자면 돌비석에 세운 글자는 세월이 가면 지워지지만 신비, 마음의 비석에 적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쉬운 감정 노동자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 이제 어디 상담 전화나 뭐 문의 전화나 이런 걸 하보면 거기서 욕설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 그게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감정 노동자, 노동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좀 화를 내려다가도 그냥 화를 안 내죠. 근데 화나면 아주 고차원적으로 화를 내야죠. 웃으면서 화를 내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말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은 최근에 와서야 그런 감정, 마음에 심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점차 이야기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쓰신 수천 년 전에 이미 마음속에 심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첫째로 기억해 두었다는 의미예요. 기억을 해두었다. 기억이라는 말은 머릿속에 더 자세히 보면 뇌세포 속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뇌세포 속에. 우리 뇌세포의 뉴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 가지 성령님의 역사로 강제로 우리 머릿속에 기본적인 말씀을 기억해 놓으셨죠. 사회문화의 가르침, 가정의 가르침, 학교의 가르침.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와 커서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심겨놓은 말씀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학자인 칼 융은 선언적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언적 지식. 왜냐하면 아주 이 칼 융이 고민한 건 뭐냐면 인간에게 누군가 아주 마음속에 깊이 어려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심어놓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궁금해한 거죠. 그걸 선험적 지식이라고. 여러분, 배고프면 울죠. 그죠? 근데 행복하면 어때요? 웃어요. 왜? 행복하면 웃으라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도현이나 제 손녀도 보면 아직 도현이 1년 넘었네. 차원이 다르네. 1년 넘은 1년 안 되고. 그런데도요, 웃겨주면 웃어요. 자기가 좋으면 웃어요. 왜? 그럼 뭐가 좋다고 아이는 느끼는 걸까? 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 왜 웃을 걸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을 연구한 거죠. 굉장히. 어떤 행동을 하면 슬퍼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기뻐한다. 근데 이런 행동을 주도하는 뇌신경은 기억이라기보다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만들어내는 신경 조직의 반응이다. 그렇게 이제 현대는 보고 있죠. 근데 이런 뇌신경계를 반응하도록 하는 가장 원초적인 지식,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건 계속 궁금해했죠. 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기초 지식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기억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그런 말씀을 내 기억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 범죄하지 않으려. 왜? 올바른 행실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 암송하는 건 뭐냐면 내 기억, 내 세포 속에 말씀을 넣어두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고 잊어먹었더라도 그 기억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남아있는 거를 성령님께서 어떤 순간에 그 기억을 꺼내서 양심에 찔리게 더 내가 더 잘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암송을 하세요. 맨날 잔소리 하는데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죽어도 안 들으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계신 분이든지 아니면 나는 암송을 하지 못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둘 다 틀렸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보이가 영어로 뭡니까? 그럼 BOI라고 다 말할 수 있어요. 왜? 그 중학교 때 들은 영어 단어인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죠? 워낙 오랫동안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반복을 안 할 뿐이지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이 시인이 오늘 이 시편을 쓰는 시인이 선언적인 지식을 넘어서 내 스스로 많은 말씀을 기억해 두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내 뇌신경 속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기억하였나이다. 그 말은 내가 말씀을 두었나이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암송했나이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어딘가 남겨뒀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두면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삶이 바르게 사라지고 그 말씀 때문에 행동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약자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생겼다면 감정 노동자,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배려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언젠가 전화를 할 때라든지 뭔가 할 때 화가 나더라도 좀 화를 덜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상담하는 사람한테. 저는 어떤 사람은 내가 상담하려고 전화했는데 난 아직 내가 문제라는 걸 얘기도 안 했는데 몇 마디 하면 턱 끊고 아니 그거는 이렇게 아니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또 턱 그러니까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막. 그럼 제가 뭐냐면 제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참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데요. 안 참아져요. 제발 내가 말이 끝났다고 그럴 때까지 좀 듣고 내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을 해주세요. 지금 답을 해주는 게 아무것도. 그러면서
제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진짜 참으려고 그러는데 안 참아요. 그런 말을 그 사람한테 하거든요. 화날 뻔했지만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해두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기억해두지 않으면 내 본능이 욕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엊그저께 미국에서 보복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상대 차량의 집에 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에 그 집의 막내딸이 죽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그 막내딸을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차에다가 자동차 총을 긁은 것 같아요. 그 차에다가. 근데 하필 그때 그 막내딸이 그 차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아이들은 서 있는 차 안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랬던 거 아닐까 싶어요. 자기가 화가 났을 때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니까 그냥 막 총을 갖다 난사한 거죠. 너무 화가 나니까. 보복운전인데. 근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화가 났으나 그 화를 다스려라. 네가 지금 화가 나서 범죄하려고 하지만 그걸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화가 나서 그 집까지 막 쫓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화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가라앉힐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비록 상대 자동차에게는 졌을지라도 자신이 살인자가 되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둠으로써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말씀을 기억해 두지 않은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 본능의 욕구대로 화를 내고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고 약자를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 총 쏜 사람이 몇 살인지 아세요? 20살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름을 보면은 멕시칸인 것 같아요. 근데 20살에 살인자가 됐으니 그 사람은 이제 나머지 평생을 감옥에서 살인자로 살아야 되죠. 그 화를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20살 꽃다운 청춘이 평생을 살인자로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말씀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해요. 기억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분노도 절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바른 행실로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분노를 절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기보다는 좋은 일로 인도가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발 방송 좀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나도 하나님께 찔려요? 다 얘기를 해보세요. 자, 시작. 제발 말씀 좀 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의미는 둘째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깊게 두었다는 말이에요.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이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건 뭐냐면 욕을 먹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한 행동을 하면 아내에게 욕을 먹죠. 그죠? 남편이 부정한 일을 하면. 불성실한 행동을 하면 이웃에게 욕을 먹죠. 게으르게 살면 자녀들에게 욕을 먹어요. 아버지는 돈도 안 벌고 뭐 했어요? 이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에게 욕을 먹죠. 하나님 욕을 안 하니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죠.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술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술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만 술을 끊을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그 문제로 괴로워했어요. 사실 알코올 중독은 사랑의 결핍에서 와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던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부모의 사랑 대신 술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술을 자꾸 먹는 거죠. 사랑을 갈망하면서 술이 자신을 사랑해 준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술 대신 가족들이 그를 깊이 사랑해 주면 술보다 가족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깊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술을 먹으면요, 자녀들은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엄마가 문자를 보내거든요. 예, 오늘 아버지 술 드셨다. 그러면 자녀들끼리 밖에서 만나서 저녁 먹고 영화 보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몰래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 그 술 취한 아버지가 욕설과 행패를 견딜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너무 더 힘드니까. 아내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있지만 자녀들은 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시설에 보내는 것을 온 가족이 다 동의해가지고 결박해서 입소시켰어요. 근데 본인이 견디질 못해요. 결국 실패했죠. 안타까워요. 그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기억했다면 술 취하기보다는 성령에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술을 먹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행복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자신이 행복하려는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내 것은 내 거, 네 것은 네 거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해요. 이 사람은 내 것은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이타주의자라고 해요.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이런 모토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타주의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기주의자는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정말 깨끗한 행실이 아니죠. 깨끗한 행실이라는 것은 남에게 최소한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것을 우리는 깨끗한 행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동차를 주차 라인 안에 잘 주차하는 거. 어떤 경우는 가보면요, 가운데다가 아주 절묘하게 주차를 해서 이쪽도 될 수 없고 저쪽도 될 수 없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나는.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거에 생각을 안 해. 입구에다 뚜렷하게 주차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입구를 다닐 때마다 차를 돌아가면서 어떤 차를 여기다 왜 해놨어? 그러고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묻는 거지. 왜 그렇게 사는지 난 모르겠어. 특히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걸린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방해받지 않도록 운전을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방해받지 않도록 잘 주차하는 거.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지가 없어. 그러면 나오면서 어떻게 화장실을 어디다가 구에다가 갖다 넣어놔야지. 다음 사람이 피해를 안 보지. 우리 저기 싹 씻고 자기 나오면 뒷사람은 양말을 딱 때리잖아요. 올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거. 그래? 그런 것들이 깨끗한 행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깨끗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로 주께 범죄하지 않도록 기억해 두었다. 그런 말이에요. 범죄라는 것은 법에 저촉되어 제재를 받는 것을 말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빼앗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은 법을 만들어서 그를 범죄자라고 낙인짓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교정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들 아틀란타에 가면 제가 부러워하는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아파트 한 동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 아파트 한 동을 왜 소유하고 있냐? 출소한 사람 중에 모범수를 추천받아서 그 집에서 살도록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 다만 조건이 있어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갱생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그렇게만 잘하면 자신이 집을 구할 때까지 그곳에 살 수 있는, 그냥 무료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다시 범죄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으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 교회.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성경 공부. 왜? 성경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기억시키면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양심이 저촉되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뭘 줘요? 돈이요? 아니요. 돈 없어도 살아가요. 공부 잘하는 거요? 적당히만 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꼭 하버드에 있는 사람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전 대학을 못 나와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좋은 학교 가는 거?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그 성경이 마음의 신비에 박히면요. 그 아이가 성경 말씀에 맞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가요.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될지 몰라요.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비난받으며 살아갈지 몰라요. 좀 덜 가져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좀 덜 훌륭해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사사성경이나 대학이나 노노공자, 맹자 이런 글을 배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원리적이고 원초적인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중학교 시절까지 특히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그 나이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고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럼 그 노력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건전한 양심을 갖게 하고 또 좋은 피로들을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을 기억하려고 힘을 다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유혹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물론 기억했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5분 동안 한 10번쯤 해가지고 남의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등록하고 바로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기억은 되어야 돼요. 언젠가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꺼내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려고 애씀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행실을 가지고 살며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0